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믿음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우리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저에게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족함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는 믿어지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그 뒤에 십자가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담하다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됐습니다. 꽤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거 하나 다르고 나머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라는 고민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고민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 그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또 세상의 문제들을 팍팍 이기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지. 여러분,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물을 이렇게 불에 끓게 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그러다가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90도가 되면 물이 끓을까요? 끓지 않죠. 95도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될 때 팍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어느 정도 뜨거움은 있는데 100도씨가 되어서 팔팔 끓는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뜨거운데요, 적당히 뜨거운데 팔팔 끓지는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죠.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참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은 있는데 왜 믿음의 태도는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왜죠?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안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늘 듣는 말이 뭐냐면 이런 거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은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삶은 바뀌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오래 해서 믿음생활은 많이 했는데 내 삶은 세상의 사람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 영접했는데 왜 이상하게도 믿음으로 사는 건 그렇게 어렵냐 이 말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그 짧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버겁고 무겁게만 느껴지냐 이 말이죠. 왜 그렇죠? 왜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항상 그 상태에 있는 걸까요? 목사인 저도 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야, 너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교회하면서도 때로는 저를 보면서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주변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내 믿음이 70도, 80도, 100도가 되지 못하고 어정쩡한 70도, 80도 그냥 뜨끈뜨끈한 온도에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온도에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요. 그냥 이 정도에 만족해 하는 것이죠. 제가 온도를 너무 많이 들였나요? 어떤 분들은 10도, 20도 미지근함에 만족하며 삽니다. 아니 이 정도만 해도 되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욱 장성해지고 성장하여져서 예수님을 닮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지요. 내용을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리고 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뭘까요?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몰래 들어가서 적의 동태가 어떤지, 적의 수준이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정보들을 좀 수집해서 돌아오면 그걸 가지고 전쟁하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목적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들키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발각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리고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있었는데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정탐꾼이 왔습니다. 왕이 깜짝 놀라요. 그래? 그러면서 정탐꾼을 붙잡을 수 있는 수색대를 파견하죠. 여러분 지금 내용은요, 분위기로 보면 정탐꾼은 곧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임무는 실패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합이라는 여자, 그 여자가 정탐꾼을 숨겨주죠.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정탐꾼에게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일러서 붙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죠. 선대해 주었어요. 여호수아서 2장의 끝 23절, 24절에는 결국 정탐꾼이 무사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 모든 것들을 보고했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 2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는 여인이 왜 정탐꾼을 선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아멘. 라합이라는 여인이요, 정탐꾼이 발각되지 않도록 선대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선대해 주었으니까 나중에 너희가 이 성에 이제 이 성을 함락하게 될 때 우리를 좀 선대해 다오 이야기하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했는데 이 선대로 말미암아 라합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참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믿음이 뭐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말해주거든요. 근데 그 믿음장에 이 라합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읽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민족들은 다 죽여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여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생이 뭐죠? 기생, 헬라어 원문에 보면 창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여인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제가 기생 라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라합이 가지고 있는 자격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구원해 주어야 할 가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라합의 자격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라합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이 뭐였냐면 가나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은요 가나안 여인인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라합은 알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신이라는 거죠. 10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전에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일,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아모리의 두 나라를 진멸하신 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라합은 알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9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 이 여리고를,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라합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합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 라합은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정탐꾼인 그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흙이 있는데 흙덩어리가 햇빛을 받으면 딱딱하게 굳죠. 그런데 비를 맞으면 흙이 흩어지고 녹아지고 다 떨어진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녹아지죠. 그 흙이 녹아서 이렇게 흙물이 되어 흘러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코앞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백성,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녹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리고 성이 굉장히 단단한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대단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이 무너지겠냐 걱정하는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또 기대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아시는 것처럼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죠.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2m, 높이가 10m가 된답니다. 내벽도 있는데요. 내벽은 더 두껍게 4m에, 두께가 4m에 높이가 14m입니다. 엄청난 철옹성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 여리고성을 침범했지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겠지. 이 성을 이길 수 있겠어? 다른 나라는 이런 성이 없었잖아. 그런데요, 라합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한 적이 있죠.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나뉘어지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보고하죠? 내가 그 성에 가보니까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큽니다. 성을 보니까 너무 강하고 견고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땅을 악평했습니다.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라합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는 반대가 돼요. 누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겁니까? 라합이죠.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합니다. 믿음이 뭐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이런 분이야.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믿음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앞에 나가서 막 전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요, 교회 옆에 점집이 개원을 했답니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데 옆에 점집이 생기니까 속상하죠. 기가 막힌 거예요. 전도하다가 나중에 점집에 한번 가봤답니다. 그때 점을 막 치고 있는데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점캐가 안 나오네요. 혹시 여기 중에 교회 다니신 분 있으면 빨리 나가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도 없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척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하는데 몇 주 뒤에 주일날 새 가족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벌써 교인들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누구야?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게 설교를 하고 새 가족을 맞이한 거예요. 인사드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 새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점집에 갔는데 점쟁이가 여기 교회 가라고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하도 일이 안 풀려서 점집에 가서 점을 보러 갔더니 점쟁이가 막 점을 쳐주다가 당신 팔자 참 더럽구만. 당신 팔자 고치려면 교회 다녀. 여기 교회 새로 지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다니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쟁이 말 듣고 온 거예요. 점쟁이가 전도한 겁니다. 이 목사님이 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점쟁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 저기 안녕하세요. 옆집 그 목사인데요. 전에 새 가족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이 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끼리 뭐 서로 돕고 사는 거죠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그 아버지 동생, 저희 친아버지 동생 고모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을 면허가 있는데 장로 면허니까 제가 또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을 연수해 준다고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막 연수해 드리는데 길을 잘 모르다가 가다가 신촌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고모님이 잘 살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요. 이대 앞에 유명한 점집이 있는데 거기를 몇 번 간 거예요. 근데 와 보니까 거기 근처거든요. 야 잘 됐다. 우리 점이나 치러 가자. 이러고서 저를 데리고 점집에 간 거예요. 신학생을 데리고. 근데 뭐 운전 뭐 가르치러 갔으니까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복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가지고 뭐 점을 이제 뭐 알려주고 막 점을 얘기해요. 뭐 딸이 어떻게 되냐 뭐 얘기해요. 전 옆에 뒤에 앉아가지고 뭐 신기한 것들 막 보고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또 뜬금없이 얘도 봐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 조카인데 얘 좀 봐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가 26인가 그랬습니다. 신학교 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용하나 보자. 그러고서 이제 착 관상을 보게끔 탁 얼굴을 뒤밀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저를 보더니 막 그러더니 선생님 되겠네. 근데 제가 그때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교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은. 점집을 그래서 가나 봐요.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용한데 정말 내가 교수가 되겠는데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러고 나왔으면 좋은데 이 고모님이 잘 안 다니니까. 근데 우리 조카는 신학생이야. 목사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가지고 얼굴 빨개져가지고 야 신학생도 점 보냐 이런 말 들을까봐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 점쟁이가 이래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공자가 6단이고 부처가 8단이고 하나님이 10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잘 되셨네. 잘 되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용한 점쟁이가 하나님 10단이라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정탐꾼을 선대한 이야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구절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야고보 사도가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 앞에 문맥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로 들어준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합이 오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행함이 뭐였죠? 두 명의 정탐꾼을 선대한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야고보서에 보니까 다른 길로 접대한 다음에 이 정탐꾼들이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행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라합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을 숨겨주는 겁니다. 선대한 것이죠. 오늘 성경 6절에 보니까 3대에 숨겼다 그랬어요. 지붕 위에 버려놓은 3대 안에 이 정탐꾼들을 숨겼다 그랬습니다. 3대는 우리말로 하면 3의 줄기를 말하죠. 히브리어를 보니까 재미있게도 세마포의 나무 안에 라는 뜻입니다. 세마포는 3의 이 줄 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세마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마포를 짤 수 있는 가는 줄기가 바로 이 3대입니다. 아마 이런 거죠. 이 3의 줄기를 베어다가 이렇게 쭉 널어놓고요, 햇빛을 잘 받도록, 또 바람의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쭉 널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정탐꾼을 숨겨둔 것이죠. 이 행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행함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장 18절에 보면 정탐꾼을 보낼 때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제 너를 잘 가라, 그러면서 다음에 올 때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 수 있도록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라 라고 정탐꾼이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2장 21절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을 도왔어요. 또 하나는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았습니다. 이 두 가지의 행함을 말할 때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라합에 대한 얘기를 늘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정탐꾼이 오고 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고 살려고 한 거겠지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정탐꾼이 집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왕까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집에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서 숨겨주는 일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정탐꾼을 도와주게 되면 반역자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역이잖아요. 같은 정탐꾼으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 이스라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성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라합이 정탐꾼 도와준 일들이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정탐꾼을 선대한 것이죠. 창문에 줄 매다는 것, 창문에 빨간 끈을 매다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곧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올 것이고 이 성은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줄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가지 행함 모두 믿음이 동반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라합이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행함입니다. 라합은요, 가나안의 창녀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나 율법적으로 보나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격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 행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탐꾼을 믿음으로 선대했고 붉은 줄을 믿음으로 달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했던 것이죠. 비천하지만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믿음은 행함을 동반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알고 가슴 뜨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적당하게, 그냥 안일하게 이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의 방식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믿음은 있는데 왜 실천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죠?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는 지는데, 감사는 한데 왜 십자가의 삶을 살라 그러면 왜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오늘 라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목사님, 저는요, 배우질 못했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압니까? 제 과거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건 라합에 비교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라합이 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9절의 말씀이 와닿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라합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는 걸까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냥 세상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동에 집중하고 또 따라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행함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담대할 수 있고요. 예수님 바라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 일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짧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